위로, 즉 위로의 말은 성도와 천국의 모국어란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삶에 아파하는 많은 분들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가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함께 소망을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까? 위로의 말은 성도와 천국의 모국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몸이 큰 사람을 우리가 보통 거인 이렇게 말합니다. 키와 몸이 큰 사람을 바로 거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이 큰 자를 우리는 보통 거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자는 이 땅을 살 때 아주 못 있고 자유롭게 삽니다. 자, 몸 큰 자가 거인이고 힘과 권력 큰 자가 거물이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이 큰 자가 바로 거장입니다. 생각과 뜻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자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고개 숙이고 감독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인도 나름대로 영웅이에요. 거물도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히어로입니다. 그런데 거인과 거물은 거장한테 비교 안 됩니다. 거장은 때로 가난할 수 있고 거장은 때로 키 작을 수 있습니다. 거장 때로 큰 직분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많은 자를 거물과 거인보다 거장을 흠모합니다. 거장 곁에 있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구나. 내가 그를 만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의 변화를 재촉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장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거인과 거물은 많아도 거장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흔들리며 고통을 당하는 많은 시대가 여쭤보고 물어서 답을 얻기를 기대하는 거장의 상실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거장의 조건이 무엇일까? 어떤 자가 되어야 삶의 감화력을, 감동, 영향을 주시는 거장이 될까? 이걸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이러다가 문득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저자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가 있는데 아마 1988년도에 아마 생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문학가고 교수였는데 레이먼드 카버의 그 글 모임 가운데 제목이 풋내기들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에세이 모음집인데 이 가운데 한 파트가 어떤 것이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이 독특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자, 어느 마을에 남편, 즉 아버지 하워드와 그 아내 앤이 살아요. 그래 아들이 바로 이름이 스콧입니다. 이 스콧이라는 아이가 이제 10살인데 곧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제빵사 제과점에 전화를 겁니다. 곧 10살 먹은 내 아이가 생일을 맞이하니까 케이크를 주문한 거예요. 케이크를 주문한 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일을 며칠 앞두고 그 스콧이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뺑소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뇌사에 빠졌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 운전기사는 찰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의사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아이의 병가 나을 것이다. 또 아이의 죽음의 장례식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이 쑥 지나가버린 거예요. 이런데 빵집 주인은요. 주문한 빵을 안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케이크를 만들고 안 찾아갔다고 막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정을 몰랐던 제빵사 그 담당 사람은 전화한 거예요. 부부한테. 그리고 막 폭언을 합니다. 시한 말로 하는 거예요. 날 놀리는 것이냐고. 결국 두 부부가 빵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케이크를 찾지 않아가는 이 두 나쁜 손님한테 분노했던 제빵사에게 두 부부가 설명을 합니다. 하고 사용할 다 설명을 하니까 제빵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상명지통이라고 그래요. 상명지통. 상은 뭐죠? 잃어버린다 그죠. 명은 뭐예요? 밝음, 눈을 말하지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상명지통으로 아파하는 부부가 앉아있으니까 케이크를 안 찾아갔다고 화내던 내 모습이 참으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해를 풀고 간류하는 부부한테 제빵기사 부릅니다. 잠깐 좀 계시라고. 그리고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빵을 만들어 옵니다. 바로 계자롤 케이크인데, 계피죠, 계피. 이걸 만들어서 빵을 준비한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니까 이게 먹히겠습니까? 자식을 먹고 왔는데. 이럴 때 제빵기사 하는 말이에요. 드시라고. 아무것도 못 드시어서 속이 비었고 마음이 곤고하니까 이거 드시라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도움이 됩니다 하고 빵을 선물한 거예요. 두 부부가 계피 롤케이크를 먹으면서 밤새 대화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빵을 줄 수 있는 내 마음, 당신의 아픔을 공감하는 내 마음, 이것은 뭐냐? 거장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가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장이냐?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려와 위로하는 자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보면 나이 40 넘을 때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조심스러운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40 돼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삶의 절제가 없다? 아직 어른 훈련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생각도 못해요. 내가 이익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함부로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또 하나 뵐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의 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힘. 우리는 바빠요. 내 문제가 코가 석자입니다. 내 발등에 불 떠진 거예요. 눈썹이 탑니다. 초미 사태란 뜻이에요. 나도 내 삶 하나 버거워서 감당 못할 때 남을 위로한다? 사체 같습니다. 근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남을 위로 못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모든 자를 그리 사도 하나님께서 뭐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내 삶에 묻혀서, 내 삶에 치여서, 내 삶에 몰입하다가 타인의 고통을 멸시하고 이걸 방관한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위로가 천국의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외국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잘 보세요. 복음서의 예수의 말씀은 거의 80%가 위로의 말씀이에요. 뭐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알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요. 근데 얘야, 애통한 자 복이 있단다. 위로받을 거야. 이게 위로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의료 핍박을 받고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매 맞는 것인데, 상처받는 것인데. 주는 말씀하는 거죠. 얘야, 의료 애통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주로 위로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대화할 때 대화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위로의 말, 두 번째는 충고의 말, 세 번째가 경고의 말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바라볼 때, 누구의 사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반응이 있어요. 누구는 위로를 한 자가 있고, 누구는 충고하고, 누구는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경고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고 위로 다 필요한 거예요. 다만 쓰임새가 달라요. 여러분들 경고는 언제 합니까? 악한 자를 볼 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화 있을진저 위선자 바리새인이요. 경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충고는 뭐죠? 무지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요나야, 내가 박동을 아꼈지만 그리고도 없으니까 화를 내대? 그러면 이보다 귀한 니네 땅에 이마벽이 있는데 그를 살린 것이 내 아니겠냐고 아버지 충고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고는 악한 자가 하는 것이고 충고는 무지한 자가 하는 것이지만 위로는 달라요. 연약한 자가 하는 겁니다. 살리는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교회 내에서 이 땅을 살 때 충고와 경고도 필요하지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많아질 때 이 사회가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삶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 갑니다. 30대, 20대, 40, 50대 쭉 지난 걸 한번 제가 어제 기도할 때 한번 묵상을 해봐서 교회에서 젊을 때의 제 설교는 경고설교였어요. 정말로 지금 네가 이 길을 안 돌이키면 너 죽는다. 이런 메시지가 맹폭격을 했습니다. 특히 집회 갔을 때에는. 저도 속 시원했고 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40대가 넘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충고를 많이 했어요.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제 메시지가 바뀌어 나갑니다. 지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충고겠냐는 거예요. 함께 걷자, 함께 소망하자는 뭡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복음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충고보다 관심이 있었고 경고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형교회 목사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사람이지만 혹 그들이 혹시 잠깐 놓쳐버린 게 있다면 제게 위로의 능력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곁에 오면 죄진 자도 넘어진 자도 정말로 이 땅을 함부로 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비판을 받지 자도 제 곁에 있으면 조금 더 자유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천국의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영어에서 위로라는 말을 표현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nsolation이 있어요. C-O-N-S-O-L-A-T-I-O-N. consolation이 어떤 말이냐면 정중한 위로인 거예요. 즉 누가 사망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미망인에게 삼가 절평한다. 그러니까 컨솔레이션도 물론 위로지만 이것은 격식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마음에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위로가 있습니다. 컴포트가 있는 거죠. C-O-M-F-O-R-T, 컴포트. 이게 뭐죠? 일상의 위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컴포트란 말의 단어 구성이 참 재밌어요. C-O-M-F-O-R-T인데 앞에 C-O-M이 라틴 말로 컴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 함께. 포트란 말은 뭐죠? 원래 전쟁에서 진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지. 포를 말하는 진지. 진지는 단단한 돌로 쌓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트란 말이 힘이란 뜻이에요. 그럼 컴포트가 뭐죠?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친 그에게 힘이 돼주다. 그리고 힘을 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한 거예요. 일이 안 풀려요. 정말 근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시대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공고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공시와 여러분들 그런 걸로 미는데 옛날에 공시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일반대 맞추고 오니까 그 수준이 고시 못하게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량진 가면 공시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눈이 다 흐탑니다. 지쳐서 어려워서 마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하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좋은 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몬다드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종종 학생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강의 마치고 났더니 들을 말씀이 있다고. 예, 여쭤보니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생이었는데 졸업반이었죠. 왜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의심이 오고요. 용서 기도하고도 믿음이 또 와요. 하나님께 많은 약속하고도 못 지켜서 제가 저렇게 미워합니다. 저 어떻게 하고 저한테 눈물 글썽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말했어요. 전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Me too. 여러분,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니, 교수님도 그렇습니까? 저하고 다르지 않네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위로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난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난 교사가 될 거야. 넌 내 뜻대로 충고와 경고 많고 갖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죄 없지만 우리가 똑같이 체휼했다고 합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팍팍한 사막이 되었을까? 왜 사막이 아닌데 도시가 사막이 되었을까? 위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테는 신곡서 많이 썼습니까? 지옥이 뭐냐? 희망이 없는 곳, 하늘의 별이 보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희망과 별은 뭡니까?
서로 꿈을 꾸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네 삶이 지금 막혀있지만 아버지가 창문과 대문을 만들 것이라고. 그건 그냥 가짜란 덕담이 아니라 약속을 끌어안고 서로 희망의 언어를 나눌 때 이것이 컴포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과거 언급을 했죠. 정말 힘들 때에는 똑똑한 자 찾아가면 더 상처받아요. 누굴 찾아가라고요? 마음이 따스한 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답은 얻을 수 없다 생각하지 몰라요. 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장이란 뜻입니다.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낙심하여 절망의 바닥을 치는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런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미래 꿈을 아버지가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 바로 60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봅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거란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삶의 공고에 처해 있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약속 위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모두 66장이에요. 그런데 모두 주제가 세 분다리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39장은 우시아 왕 때부터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은. 그리고 두 번째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세 번째 56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해방되어 돌아오고 나면 내가 이런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한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그래서 첫 단락이 심판에 대한 경고라면 둘째 단락은 귀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줬던 것이고 세 번째 돌아오고 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가 청사를 보여주면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0장은 세 번째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이런 꿈을 심어주고 이런 날을 만들 것이라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이 담겨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안고 말씀을 경청 바랍니다. 자, 기원절 580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간 끌려갔으면은 잘 보세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 왕과 끊겼다. 이것을 아버지가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전 파괴되었죠. 다윗 왕과는 끊기고 우리가 포로 끌려갔죠. 이러니까 백성이 끌려간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잊었다. 한번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포로기 때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1028면 이사야 49장 14절.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자,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끌려가서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자, 못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신한 자를 아들을 그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위로하시잖아요.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인데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이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 버린다. 이것을 수없이 경고했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를 보내어서 이걸 듣고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계명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징계해서 죄진 자가 감옥 가듯이 죄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의 감옥으로 가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끌려갔으면 나라가 망했으면 한 번쯤은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고 마음을 돌이킨 아버지가 희망을 했는데 이 백성 반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날 버렸어. 주께서 우리 잊어버렸어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죠? 아니다. 여자가 태어난 자식이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배에 난 자식을 있겠느냐? 아니다.
여자가 혹시 잊어도 나 잊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손발에 쓰겠거든. 네 성명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만 갖지 마 하고 설득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도 백성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감춰진 속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곧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 내가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당신의 꿈을 다 설명해 주어서 지친 백성들, 오말 백성에게 아버지가 위로했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60장. 잘 보겠습니까? 놀란 게 있어요. 10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네 죄가 너무도 커서 내가 널 칠 수밖에 없었다. 과거는 내가 네 죄가 너무 심해서 노하여 널 쳤지만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노하여 널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또 나와요.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함으로 내게 지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과 15절 말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전과 이제를 대비시키죠. 내가 과거에는 너에게 화를 냈다. 네가 너무나 악해서 그래서 널 버렸다. 내가 전에 널 버림으로 모든 자가 네 곁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한테 은혜 베풀 것이다. 너를 아름다운 백성을 만들게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죄가 강물이라면 죄의 긍휼은 바다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전에는 내가 너를 버렸으나 그 다음 말이 뭐죠? 이제는 내가 은혜 베풀 것이다. 이제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네 삶을 채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세요. 만사는 부모 흉을 보잖아요.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 내 새끼의 100가지 흉을 봐도 부모는 그 흉을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근데 뭘 본지 아십니까? 몇 가지의 덕을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만 자식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전엔 너한테 노했다. 그래서 너 버렸어. 너 쳤어. 그래서 바벨론 국가의 포르갈리에서 끌려가서 너희가 노예가 됐다. 그리고 내가 전엔 너를 버렸다. 네 악이 너무 컸어.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아버지는 경고와 충고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대를 삼겠다 말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가끔 이걸 느껴요. 우리의 악과 죄가 아무리 커도 아버지의 긍휼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보다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존경하는 성교 신학자 C. 파울의 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들어요. C. 파울이라는 분이 남긴 글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여 자긍심을 가져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도 줄 수 없는 악마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파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도여 자긍심을 가져라. 천사도 줄 수 없는 악마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다. 이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위로의 대상이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르갈이어서 노동을 하고 세계 최 강국의 포로니까 해방될 기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붙잡아둔 바벨론이 만만해야 싸우겠죠. 이건 만만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정복했죠, 여러분들. 아수를 멸망시켰죠.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여러분들. 시리아 멸망시켰죠. 이러니 전 세계 근동 강국을 다 멸망시킨 바벨론 국가의 수하가 되었는데 해방될 힘이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러니까 예언자가 너 해방될 거야 말씀해 주어도 이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 쳤지만 이제 은혜 베풀게. 좀 믿어봐라. 내가 전에는 버렸지만 이제 안 버릴게 하고 말씀한 다음에 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제 이렇고 여호와께서 이제 내 위에 올 것이다. 여러분 빛은 어떤 말의 반대어예요? 어둠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에 있다는 거죠. 어떤 어둠? 바벨론 포로라는 신분적 어둠,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어둠들,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의 어둠들, 여기에서 갇혀서 한 발짝 나오셨을 만큼 낙심한 것이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누워있는 거예요. 갇혀서 여러분들 꼼짝을 못한 죄수같이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망의 어둠에 묶여서 꼼짝 못하 누워있는 무덤에서 시신 같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이들은 빛을 발 때가 왔다. 왜?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는 말씀하죠. 천년은 어디에 묶여서 숨도 못 쉬고 사는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라 잃어버린 만국 백성한테 희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하나 바라보고 원망하는데 주께서 날 버리셨어, 잊었어. 이런 백성한테 어떻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마.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일어난다는 말이 따라하세요. 쿠마. 쿠마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것이 바로 쿠마입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남들도 너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 약속할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 나 쿰이 뭐죠?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구약말로 쿠마, 신약에서 이것이 쿰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겠습니까? 쿠마. 날리다 뭐죠? 쿰. 날리다 뭡니까? 소녀야 쿰 일어나. 쿰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람어가 바로 히브리어 쿠마에서 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즉 사도행전 3장에서 미므라 안디베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은과 금을 없게 했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허랄 때 바로 이게 쿰이란 말이에요. 절망에 앉아 이게 걷게 했다. 이건 자기 삶 한 번도 못 해본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제 지친 나에게 일어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눌린 나에게 걷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구가 아닌데 불구하고도 앉아있는 절망에 불거렸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걷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일러요. 절망은 너무나 이런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빛과 영광에 임하면 우리가 쿠마 또는 쿠이 되어서 아버지가 걷게 만들어서 국어로 인생했던 안디베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 일어나 빛을 발한 나를 아버지 속히 달라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둠보다 강한, 아니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으로 임재할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해방구로, 희망의 터전이로, 그리고 용기와 꿈이 꿈틀거리는 삶의 마그마 삼아서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빛이 바른 통로인데, 이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가 약속을 4가지 줍니다. 첫째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매를 보래가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눈 들어 사매를 바라보래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멀리하던 백성이 다 내게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외로운 나, 포로가 된 나, 그리고 노예가 된 나를 모두가 멸시하고 시선도 안 주는데, 이제 내가 네 인생에 하여 널 걷게 만들면 너를 멀리했던, 너를 폄하했던, 너를 짓밟았던 이런 산 모든 자가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과 삶의 회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우리는 위로와 충고와 경고 사이에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 안 하시잖아요. 여기는요. 왜? 위로가 필요할 때니까. 여러분, 지친 성도를 혼낸들 무엇이 바뀝니까? 가끔 제가 느껴봐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기도 못할 때 단위에서 많이 혼내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기도가 사는 길인데 기도 않고 염려하니까 단에서 막 철망한단 말이에요. 막. 그 말 모르는 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왜 기도를 못하실까? 그분들이 지친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문제 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기도 안 나는 경고와 충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컴포터 같이 기도하는 말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답은 위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값싼 위로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힘을 얻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너 포로가 되니까 누가 너 귀에 기는 거 받느냐. 다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돈 없으면 세상에 무시당하고요. 믿음 없으면 교회에서 무시당한다. 이게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백성한테 말이 뭐죠? 빛이 봐요. 내가 네 삶을 개입하면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했던 모든 자가 네 곁에 올 것이며 너를 버린 네 딸과 아들도 내게 안길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파 어려운데 아무도 전화가 안 와요. 그거 상처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운데 지금 어때?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귀에 한 줄 못 나왔는데 왜 못 나왔어? 아무도 안 물어볼 때 어떤 마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라는 말인데 뭐죠? 사물을 눈으로 바라봐라. 네가 어떤 일 당해도 남을 취급했던, 네가 고통을 당해도 모르지 했던 모든 자가 네 곁에 몰려올 것이며 이 가운데 널 몰렸던 딸과 아들도 네 곁으로 약속을 주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절망은 아직 선택할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 왕들의 포로를 이끌어 올 것이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지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항상 열려 있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 때는 성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성문을 연다는 말이 뭐죠? 전쟁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열다는 말이 뭐죠? 전쟁이 없다는 거죠. 평화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근 100개를 가져보실래요? 전쟁 나면 그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비싼 거 전쟁 나면 그거 못 왔습니까, 여러분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피침하여 네 삶에 개입을 하면 네 성문은 항상 열려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시다 말하는 동시에 그 열림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내게 받을 것이며 그리고 뭡니까? 전쟁 포로가 이 성에 들어와서 네 삶에 불을 축적한다는 말씀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설 보게 되어지면은 아사왕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우시장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방을 평안케 하심에 전쟁이 없더라. 전쟁이 없던 말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걱정 없다는 것이거든요. 마음껏 농사해도 뺏길 일이 없는 것이고 내 남편 아내 죽을 일이 없는 것이니까 전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평안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방에 뭘 주었어? 평안 줘서 전쟁 막아줬다는 거죠. 어떨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성문을 열고 사와도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제주도는 삼다도를 했대요. 삼다도가 뭐가 제일 많다는 거죠? 삼다도가 돌이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가 산무도래요. 산무도. 제주도는 세계가 없대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대요. 대물이. 도둑이 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는 문이 없대요. 문 대신 문 사이에 막대 하나만 걸어놓는데요. 막대 하나만. 그 문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거 갖고 있대야 뺏길 염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거 보세요. 성문을 열고도 걱정이 안 된대요. 만약에 위기시되면 성문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걸 알던 백성한테는 말이 뭐죠? 네 성문이 항상 열렸단 말은 전쟁의 위협에서 해방됐단 말 뜻이고 우리를 누가 넘보지 못할 걸 강자했단 말 뜻이고 더 나가서 이 문 사이로 우리가 꿈꾸는 모든 부와 재물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께 기업들 항상 문 열려서 이곳에 건강과 부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복이 그 문턱에서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 위로인 것이에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이어서 바라보십시오. 쭉 내려오시면 17절 보세요.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는다. 여러분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한대요. 여러분들 우리 냉면을 어떤 그릇으로 먹어요? 놋그릇 먹죠. 근데 냉면 먹는 그릇이 금이라고 치면 그 식당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그게 매일 분실될 텐데. 그러니까 놋보다 귀한 금으로 놋을 대신한대요. 그 여러분들 철 대신 은 대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놋과 철 쓸 곳곳에 금거를 쓰단 말이 뭐죠? 부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 때 길가에 돌보다 은이 많았단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놋 대신 금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철 대신 은이 올 것이고, 나무 대신 철이 올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들이 공급되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부여가 있다는 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맨 되어서 가난 속으로 굶어 죽고 하는 이런 백성한테 이런 꿈은 상상이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기구밖에. 포로 백성이니까. 이런 가난한 백성한테 어떤 복을 줬냐면, 내가 놋 대신 금을 줄게. 내가 철 대신 은을 줄게. 내가 나무 대신 놋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 것을 주고도 이것이 남자를 막 풍족을 줬다는 말씀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실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격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놋 자리에 금이 주어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철 자리에 은과 철이 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함께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치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 되리니. 이런 19절 말씀 뭘로 시작하죠? 다시는 never예요. never.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과거의 일들이겠죠. 근데 20절 보세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뭐죠? 다시는 이렇게 않겠다고 말하죠. 다시는 말이 뭡니까?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태입니까? 범죄하다가 끌려갔어요. 숨을 당했습니다. 포로가리였습니다. 노동을 합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양은 낮에 비잖아요. 밤에는 태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게 어둡지 않습니까? 대신 뭐가 떠요? 달이. 그러니까 달이 밤을 지배하다가 다음날 되면 또 달도 사라지고 태양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뭡니까? 수시로 비치다가 어두워지고 비치다가 사라지고 변동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이 민족을 비치는 해와 달이 일상적으로는 천체물이 맞는데 이것들은 낮만 비치다 사라지는 태양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밤만 비치는 달처럼 유한적인 빛이 아니라 영영한 빛인 나 여호와가 해와 달리에서 이 민족을 비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동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빛 됐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달과 해를 비싸우면 아침에 있던 태양은 밤에 기력을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있던 달도 아침에 낮은 기력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유동적이면 변형은 제한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한적인 빛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어서 이 민족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질 같은 태양빛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같은 이런 달의 빛이 아니라 영영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출 것인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이해서 보겠습니까?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해니까 내 달에 물러가지 않는다. 여호와가 달이니까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아멘. 그는 슬펐어요. 달이 사라지면 태양 오지만 밤에 어둠이 또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 어려움 당할 때 내 슬픈 날, 두려운 날들, 고통 날이 마칠 것이며 아버지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당신을 울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어둠을 주었습니까? 빛이라고 와서 내게 잠깐 빛이 사져버려서 더 큰 절망을 안 주었습니까? 친구도 빛같이 보이는데 이게 걸리니까 친구가 남되는 거 보세요. 돈도 거짓말합니다. 돈 많으면 좋지 않지만 돈을 지키려 보니까 인색이 진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돈과 친구 이런 많은 것들이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지 와서 비싸맞는데 몸만 가지고 인생을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 도박에 좋아서 거기에 몰입해서 쾌락을 얻다가 평강 빼앗기고 폐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빛과 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훼가 영영 너에게 빛되니까 달,
해가 물러갔지만 난 물러가니까 이게 빗대어서 너에게 어둠을 줬던 이런 슬픔을 내가 끝장을 내끌어 마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슬픔을 끝장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슬픈 거예요. 아까 제가 말 안 드렸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공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영영한 빗대어서 내 슬픔의 날을 끝장을 낼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끝장을 낸단 말이 굉장히 복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간 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기서 이룬단 말이 3번 등장해요. 그 작은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포로 백성이. 이런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이룬다. 이룬다, 이루겠고 이룰 거란 말이 3번 등장. 아버지 약속의 반복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어떻게 천이 됩니까? 노예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들 강사 민족이 됩니까? 상상 못 하거든요. 이런 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죠? 그래,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노예 민족인 작은 자, 포로 민족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요. 천, 큰 민족을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요. 지금 끌려온 포로가 무슨 희망으로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작은 자가, 그란 말이 뭐죠? 지명을 한 거죠. 바로 너를 말하는 거다. 그 작은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정한 거예요.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내가 포로 교환시키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될 것입니까? 천국이 될 것이고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나 여호와 속히 이룬다. 이룰 것이며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을 3번씩 반복하시면서 이루심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다고요. 이게 내 모습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약하다고요. 이게 내 전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을 이룰 것이고 강국을 이룰 것이고 야훼가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아버지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부수고 해방을 시킬 때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학개가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강구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절망 우리한테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지요? 혹시 바둑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바둑? 바둑 둘 줄 아시는 분? 바둑부터 우리가 국수전 알죠? 국수전. 그렇죠? 조년 국수, 2차 국수. 이게 국수란 말이 있어요. 나라의 손, 국수. 그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국수, 나라 국자 손자 국수란 말을 바둑의 우승자에게 쓰는 존칭 언어인데 국수 조훈이 할 때 국수란 말이 원래는 바둑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고대 때 국수가 뭐냐면 나라의 손 아니겠습니까? 왕의 병을 고치는 어의의 손을 국수라고 그랬어요. 왕의 병 고치는 어의가 허준같이 큰 의사 아니겠습니까? 즉 무엇이 국수입니까? 죽을 병을 고치는 게 국수거든요. 성들은 뭐죠? 우리가 국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을 행하시고 믿는 성들은 뭡니까? 이 땅에 세상의 병든 심령을 고치는 국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도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손인 국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통과한 자리에 병 나을 것이고 낙심환자가 위로 얻을 것이고 넘어지자 걷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좀 바라보세요. 이 작은 손것과 아버지가 능력을 행하시는 국수의 능력을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위로를 간증한 자가 국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한마음의 성됨을 제가 믿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기 뭐지요? 위로는 천국의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통합니까? 미국과 말 안 통하지요. 모국어는 우리가 문장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위로가 뭡니까? 천국에서 통되는 모국어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위로의 말이 모국어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어처럼 낯설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어는 여러분들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국어는 뭡니까? 듣고 아는 겁니다. 교회가 위로의 말이 모국어되어서 서로 통일될 때 한마음교회는 바로 국수가 모인 자리가 될 것이고 이런 자가 뭐 어떤 자입니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천고와 경고를 넘어선
더 큰 언어인 위로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도움이 되는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